우리 예레미야서 4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따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왕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를 치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츠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당하는 자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것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내리러 내가 술에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우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 메마를 따져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쯤이나 너는 성읍을 떠나 비서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 깃들인 비둘기와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가레네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말 피어나며 너희가 가지의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어나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가를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았어. 모압이 그 위에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지 멸망하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은 해가 임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들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서 계속해서 이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 오늘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인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좀 은혜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소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소알 들녘으로 피했다가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첫째 딸과의 사이에서 나온 이 자녀가 이 모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혈족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근거지는 사해 동쪽의 근거지를 마련해 놓았었는데 이들의 이 근거지가 좀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주로 외구의 침입들을 받지 않는 굉장히 평탄하고 평온한 그렇게 어려움 없는 이러한 나날들을 지내온 백성이 이 모압 백성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들이 심판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도시의 이름들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도시의 이름들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모압의 번성한 도시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찬송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찬송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찬송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정말로 이 후에도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지만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이 많은 것들을 이들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솔직히 우리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준 삶을 그냥 누리라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가 1절에서 나오는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황폐하는, 패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과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두 지명이 나오죠. 헤스본과 맘멧. 이 모압의 남쪽에서부터 북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압 땅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무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비단이 모압 땅만의 일인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론 무언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의 화두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나면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이 이야기의 화두가 되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직업을 자랑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자랑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모압 땅과 별반 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인간의 혈기가 올라오죠. 물질을 의지하고 싶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먼저 고백되어질 때에 이 모압의 심판과도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런데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자랑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의 결과적인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외치는 거예요. 황폐와 큰 파멸이다.
저도 우리나라에 정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겪었죠. 저희 아버지도 6.25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나이이지만 이 6.25의 참담함을 경험하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군 생활을 제주에서 했는데, 제주에서 이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잘려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정말로 평안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윗세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의 나날들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엎드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외침, 이 부르짖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 나약함과 이 비참한 가운데 처절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이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면서 이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는 이 모압의 참담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간주 나무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사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모습은 나오는데 이 보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외롭게 자라고 있는 나무, 생명력이 없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야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어디에 임해요? 떨기나무에 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기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불꽃으로 임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솔직히 이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나무인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나무예요. 마른 가지가 앙상한 나무예요. 그 나무에 생명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그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노간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도망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살아남았는데 이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나무와 같은, 광야에 핀 이 광야에 세워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삶, 이것이 모압의 신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내 보물과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했다라는 것이죠. 이 업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읽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읽어놓은 것들을 업적이다 합니다. 보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외세로부터의 이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놓았던 이 많은 성읍들과 그들이 먹으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 모아놨던 이 보물들을 그들이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자랑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가 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이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이죠. 황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우상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이 신에게 절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자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외세의 침입은 내가 세워놓은 업적과 보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요, 내가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이 그모스 신, 전쟁의 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심지어는 이 금오수신에게 인신제사로 아이들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압이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단 모압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수많은 우상들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나가요. 그 가운데 중독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됐지, 나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됐지. 마치 우리만의 거대한 요새를 세워놓고 내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그래, 이 정도 살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 살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어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복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정복을 당할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성읍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 가운데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날개를 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그것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하고자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역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뛰어넘어서라도 그것을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날개를 날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애쓸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고자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들의 삶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자,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거쳐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를 비롯한 요즘의 세대들은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궈놓은 이 아름다운 터에서 정말로 평안한 태평성대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마치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끊어질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죠. 그것을 보니까 그래 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어,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믿지 않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이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궁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모압과 같은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신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과 사역이 아닌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으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각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로 끊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방으로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상 앞에 자리로 나와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